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작은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예. 그 믿음이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영적인 진리, 이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조금씩 이게 자신이 없어지고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저한테 대입을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손 요한이라는 저를, 사실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달라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별로 잘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고 어떻게 더 해볼 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나도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의 기원 되시는 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게 참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있었구나, 기가 차게 진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다 각자 고향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응애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이팔 청춘을 보내게 하시고 시집 장가가게 하시고 새끼들도 건사하다가 이제 황혼역의 인생이 돼서, 미안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막 그냥 정력적이고 막 센 아줌마라고 표현해요. 그런 것도 아직도 있지만, 제 성질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돼. 요새는 성질도 못 부려. 성질 냈다가 또 자기 혈압이 올라가 혈압장 약 찾고 또 그거를 우리의 귀한 생명의 여정을 그렇게 좀 가볍게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시적으로 이제 황혼역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삶의 여정, 나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딱 내가 눈을 딱 뜨니까 코도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뜬다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코가 딱 뜨니까 호흡을 딱 하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용서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한국에 가셨는데 오셨대요. 그래서 어저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던데요. 목사님, 제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유언.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죽으면이라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유언을 합니다. 75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우리의 이 기나긴 인생 여정을 여러분 멍하니 혼자 있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설거지 할 때도, 운전할 때도.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 그렇죠? 누구랑 어디 가게에서 커피 마실 때에도 뭐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도 속으로는 주여 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속으로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거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또 드러내갖고 커피 먹다가 튀어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매 순간 분초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 예, 능력을 부어주면은 사람이 따라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사는데 지 혼자 살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하고 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깨재재 해가지고 쪼잔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이 말이 조금 좀 격하게 들리는데, 보세요. 아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인생 사는 사람들이 좀 풍성하고 사람이 샥 달라들고, 사람이 달라들면 뭘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드는 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면은 나는 망하잖아. 나는 내 거 있는데 내 거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내복도 벗어주려는 거야. 겉옷 말고도. 진짜 미치지 않으면, 단단히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형편도 모르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겉옷 벗어줬는데 또 안에 내의도 갖다 주래.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다 빨개 벗고 살아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겉옷도 새 걸로 줄 거고, 내의도 얘가 줄 거니까 불안해. 빨개 벗을 수는 없으니까 원래 한 벌밖에 없었는데 10벌 줘야지. 아이고 참, 안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보세요. 솔직히 보세요. 누가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모여요? 퍼주는 사람이 모여요. 먹이는 사람, 주는 사람, 그 주변에 모인다고. 그러면은 퍼주려면 또 힘이 든다고. 사람 와서 눈치 봐줘야지, 밥 한 더 먹으라고 해야지, 자기가 또 요리해야지, 자기 돈 쓰기 힘들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할 스태미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비리비리 해갖고, 비리비리한 사람은 나만 아이고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쌩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 돈 줘야지, 백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약속한 걸 지키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좋고 그 사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 평생 동안 물질이 안 마르는 거야. 평생 동안 여러 물질만 많아 보여요. 지금 이 두 사람 돈 되게 많아, 저 사람. 근데 죽어도 안 내나. 아무도 안 찾아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안 찾아가고, 죽을 때 보면은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 물질도 다른 사람한테 가고 바보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째째하고 이런 거 말고 좀 풍성한 사람,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제가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지혜로운 거야. 그 계산이 다 된 거야. 하나님 내 스태미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옛날 한국에서 공부해 배울 때 홍익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요. 널리 사람한테 이익이 되라고. 참 우리 민족이 참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실제의 것들을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막 부활의 날을 너무 기다리지. 그냥 여러분, 부활이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 아니, 예수님 다시 살지 않았으면 다 우리 모든 게 헛것이야.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너나 나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부활은 여러분 다시 사는 건데, 다시 사는 거는 그 언어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그게 다른 종교는 철학이고 이러고 인간이 만든 거니까는 그런 언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디선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드렸잖아요. 그 세상의 언어 가운데 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이라는 말은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구한테 붙여요? 완전한 기계 없어. 완전한 인간 없어. 그러니까 모순인 거지. 완전이라는 것을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어떤 명사가 없는데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완전한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서서를 좀 길게 했는데, 이거 이제 벌써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제게 원고가 없지만 이 제가 드린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잘 깨닫고 이 고난주간 남은 기간들을 은혜롭게 보내세요. 자, 오늘 본문은 또 하필 또 이렇게 기냐. 14절부터 29절이니까 이걸 어떻게 또 다 해. 자,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잘 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꼭 집에서 성경 안 보는 분들이 내가 설교하려면 성경 봐. 참 어려워. 자, 일단 열왕기 이런 성경책은 주로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 지루하진 않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예후,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 이제 큰 인물은 이 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이에 뭐 신하도 있고 뭐 말 타고 오고 뭐 저거 하는데 요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예후가 이 두 사람을 하나씩 죽여. 그 두 사람 죽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 이게 오늘 본문의 개요예요. 이제 집에 가시면 돼. 그래서 일단 예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간 기억을 더듬으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선지자 후보들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예후한테.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의 장관, 군대 장수 중에 하나였어요. 장수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엘리사의 그 제자가 가가지고 왕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군대 장관, 다른 사람들도, 장수들도 알게 된 거죠. 그때 예후가 말하기를 지금 일어난 이 이야기를 왕인 요람한테 알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는 본인이 받은 사명, 곧 북쪽 왕 요람을 제거하는 것. 본인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시행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시행했어요. 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람 왕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예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마차를 탔는데 마차를 어떻게 몰았냐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 있는 쪽에서 파수꾼이 서서 보니까 저쪽에서 예후의 일행들이 오는데 예후가 아주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모습이 미치게 병거를 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이 뭐냐면 예후는 하나님께 뭘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누적거리지 않아. 즉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는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소명. 소명은 하나님 부르심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빠르게 적용해 볼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예후가 된 거니까 예후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을 실제 일, 사역을 통해, 사명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소명, 저는 모르겠는데요, 잘. 목사님이나 목사님 되도록 소명 받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 이 동네가 오늘 나만 쳐다보고 아무 반응이 없어.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걸 믿냐고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네. 어떤 형태의 잡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 84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소명이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목사님 본문의 예후는 그 사람 왕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니까. 예후는 예후의 왕으로서의 부름받은 소명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에 따라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은 그 다음엔 각자가 자기에게 부름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목회자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세상 표현으로 잡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청 도망 다녔죠. 27살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 구역 공곡반에서 말했듯이 그 선교사님들, 우리는 단 며칠간 가는 것도 걱정이 되고, 어이구, 어떻게 먹고, 거기서 들어온 거 어떻게 먹고,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거기 살겠어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그분도 하나님이 싫었겠지. 자기도 선교사 안 되려고 도망 다녔는데, 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소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실천해야 돼요.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그분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소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명을 받은 것이 필수예요. 필수인데 그걸 진짜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inevitably, 불가피하게 뭘 하게 되냐면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아들 딸 문제 때문에 그냥 내 몸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오고 다음 주에 하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를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확히 답을 알아야지. 정확히 비슷하게 쓰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정확한 답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사명을 그래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몸 아픈 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해라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만 맨날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런 거 좀 했는데 잘했죠, 하나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본이고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슈들, 각각의 삶의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네가 많이 힘들겠구나. 네 애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니 알았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를 사랑하냐? 나를 믿냐?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는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구나.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걸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니.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금 우리랑은 너무 머나먼 얘기 같지만 어쨌든 예후에 받은 것 소명이고 예후가 실천한 것 사명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석해냈잖아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너에게 예후에게 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된 분모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 소명을 항상 다해야 자기 삶이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사명을 해야 행복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하는 사람은 실족을 덜 하거든.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빗나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빗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빗나가는 거는 on the right track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살고 싶지 않고. 살다 보면 좀 살고 싶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솔직히. 벗어난 거예요. 돌아오려면은 하나님밖에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명의식을 항상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 거라고 부르신다는 존재야.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경시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과학, 세상의 돈, 세상의 명성 이런 것들에만 따라가는 내 가족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배웠어요. 진짜냐고. 진짜 믿는 사람밖에 없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면 한국 식당이라고 해봅시다. 식당에 갔는데 누가 컵을 갖고 와, 물. 그러면 그거 보고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참 예쁘게 생기셨네요. 멋지십니다. 등등 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정도의 대화면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고 집에서 여러분의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김말동 여사,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대상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쓰겠어요.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 저 다른 교회 가라 그러라고요. 아니 타코마에 사는 사람 타코마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그렇게 쓰면은 쓸 사람이 많잖아요. 벌써 집안 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기 동창, 뺀질거리고 지 돈 많다고 좋은 남편 만나고 막 세단 몰고 다니는 그 미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도 전도라는 것을 전도의 전도 생각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내가 이 영혼을 찾아내야 되고
그걸 기록을 해놔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다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데려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내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늘의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서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누군가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자, 이걸 언제까지? 목사님 또 열받아서 저렇게 또 하시나 보다. 또 한 3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본적인 자세. 왜? 어디서 왔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름이 나고 목사님도 이름 나고 교회 나고. 여러분 그게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예후가 소명받아 자기 사명을 즉각적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소명받았잖아요.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그 사명이 뭐예요?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있어. 그 사람들을 먼저 내가 언젠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써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쓰는 걸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식당 갔을 때 아가씨가 왔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름이 뭐예요? 김말자. 오케이. 내가 그러면 그날 원래 10불을 팁을 줘야 되는데 11불을 줘. 그러면서 11불 one more dollar. 오케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미 전도하고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별로 우리가 못했어요. 그냥 아는데 전도 얘기만 나오면 조금만 참으면 이 순간만 지나면 목사님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부분은 재밌는 거는 더 재밌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시 정리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 내 거다 이거예요.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다 필요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그게 영원하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슬픈 거잖아. 응? 우리 아들은 아직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와요. 장가 가더니. 어쩔 거야. 에이구, 잘 살면 되지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그때 돌아섰을 때 나의 이 허전한 마음과 이거는 누가 할 거냐고요. 옆에 있는 부인도 못해. 둘이 더 승질 나가지고. 예수님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구세주시고 내 친구니까. 예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잠깐 배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오늘 수요일 말씀 속에서 짧았지만 예후의 그 행동들을 보고 소명의식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게 실제로 나의 삶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소명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인지를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